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하여튼 수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나 지금의 그리스 지역 또 지금 발칸반도 윗부분에 있는 알바니아나 이쪽 지역에 있는 일루리고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각 곳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들을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중해 섬에 있는 여러 섬들, 키프로스라든지 또 여러 또 이제 크레타라든지 몰타라든지 이런 섬들도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있던 교회를 격려해서 또 힘있게 하기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광대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그의 주목적인데 그런 일을 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그는 이 선교 여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충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생활비나 또 선교 동료들의 모든 쓸 것을 이렇게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충당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뿐 아니라 또 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돕는 그런 일을 이 힘을 보탰거든요.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낮에도 보통 그때는 덥기도 해서 지금도 이탈리아나 그리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은 낮에도 이렇게 관공서라든지 또 일반 상점이 낮잠 시간이 있대요. 근데 그때 시간에 덥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때 시간을 빈 시간을 이용해서 또 두란노 소원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늘할 때 또 일을 하고 언제 잠을 잤는지 참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선교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그분이 이제 늘 이렇게 돕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선교하는 것 이와 같은 원칙을 끝까지 이제 고수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바, 친히 말씀하신 바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런 본을 보인 것을 따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하신 말씀들에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똑같은 취지의 말씀들은 여러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을 여기서 특별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뒀다가 여기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받는 것도 행복하고 참 이것도 축복이지만은 주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행복하고 또 더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분들이 다들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장막에 헤브론 장막이라든지 부엘사에 있을 때에도 장막에 이렇게 있으면서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여행객들이 지나가면 그냥 말지 않고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쉬었다 가도록 음식도 제공하고 또 발도 씻을 물도 주고 이렇게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주님이 2명의 천사를 이끌고 그곳에 지나가는 가운데 그 장막 앞에 서니까 달려나가서 모시고 들어와요. 그때 나이가 99세인데 달려나가서 모시고 와서 식사하도록 다 준비하고 또 모셔 서가지고 시좀 들어주고 이제 모시고 온 다음에 이제 느꼈겠지요. 영적인 분이니까 그분도 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 주님과 또 다른 동행자를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것으로 알고 모시고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대접을 잘하고 모시고 계속 베풀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과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불러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롯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지요. 하나님께 섬기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롯도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마 의도적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험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그네가 늦게 왔다가 잠자리 없어 무슨 일 당할까 모르겠으니까 거기서 있다가 이제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인 줄 모르지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는 중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지만은 그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2 천사가 가족들 한 손에 다 하나씩 붙들고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그때에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은혜를 또 잊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시돈 지역의 사렙다 동네의 과부의 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뭇가지를 좀 모아다가 불을 좀 떼서 밀가루 남은 걸 좀 떡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밀가루를 항아리 같은 데 붙여놓고 불을 떼면 이걸 이제 구워서 떡으로 이렇게 해서 찢어서 먹곤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름 좀 바르고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먼저 엘리야가 나에게 좀 먼저 떡을 좀 해달라, 빵을 좀 구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이것만 먹고 죽을 판인데 먼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3년 내내 그 가정에 이제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그때에 요빠라는 곳에서 찾아온 성도들이 요청을 합니다. 오셔서 이제 성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성도가 죽어서 다락에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이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도르가로부터 얻었던 다비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여인으로부터 얻었던 여러 속옷, 겉옷 이걸 다 손수 지어가지고 다 나눠줬던 거거든요. 그 과부들이 울면서 그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죽었던 여인이 이제 상체를 일으켜서 앉으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서 과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도르가를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헌신했던 이것들이 결국 그 여인에게도 돌아와서 기적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베풀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약한 자를 돕고 이런 것들이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이 또 다 갚아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나 또 재능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약한 자들 돕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허비와 낭비 갖고 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자손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서로 막 싸워야 더 높은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잡혀서 죽을 것이 바로 오늘 밤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식사 자리에서 누가 더 소율이 높냐, 누가 더 크냐, 너가 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해라.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종들이 그 당시에 서서 이렇게 섬기고 주인들은 이렇게 앉아서 먹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귀하게 이렇게 올려지시는 영광주에 올려지시는 역사를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가만히 누워서 엄마가 떠주는 이유식 수저로 이렇게 받아 먹지만은 엄마가 커요, 아기가 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더 큰 거고 더 위대한 거고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우리 젊은 시절에 꽤 유명한 여자 소설가였습니다. 이 작가가 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글도 많이 써서 저도 좀 읽었는데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필인지 소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이라는 이런 글 써서 유명했던 여성인데 이 자매가 몹시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해서 이제 어떤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분이 더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제 생각은 기억이 납니다. 하도 오랜 일인데 이분이 이제 그 경제적인 것이 어려우니까 어떤 동네에서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에 워낙 상냥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찾아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가게 일에 매달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동네에 다른 가게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 가게에 손님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물건들을 다 안 받아요. 무자라도록 받고 이 물건은 저 가게에 있으니까 저쪽 가게에 가가지고 사시라고 하면서 점점 손님을 그쪽으로 넘겨주지요. 그리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를 이용해서 글을 계속해서 써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책들이 많이 이렇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이 축복이 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또 친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했으니 우리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원칙으로 이렇게 삼아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 또 물질, 또 재능, 지식, 많은 우리들의 여러 이 환경적인 여러 여건의 풍성함, 이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돕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또 유통을 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 풍성한 삶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